어릴 때 토요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경험이 있겠지만 방공일이었잖아요. 방공일. 집사님 방공일 아십니까? 토요일 오전수 바다에서 방공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공일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도시락을 안 사가니까 걔는 늘 고팠어요. 그래 이제 방공일하고 집에 와가지고 있다 보면 다음날 일요일날 아침에 되면 사이렌 소리가 쫙 함께 뭐가 울려 퍼지는가 하면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러면서 막 음악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집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마을로 나가기도 하고 동네로 나가기도 하고 휴지도 줍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한 9시쯤 되면 끝마칠 때 되면 음악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면 이제 잘 살아보 잘 살아보 이거만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 운동이 뭔가 하면 새마을 운동 아닙니까? 새마을 운동. 우리 이제 애들은 몰라요. 이게 무슨 이야기고 꿈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50년을 그렇게 살았던 걸 그때. 그래서 그때 진짜 얼마나 못 살았으면 노래조차도 잘 살아보세 냈을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50년이 지나서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잘 살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 사는 게 뭘까? 잘 사는 게 뭘까요? 집사님 잘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잘 산다라는 것은 잘 간다라는 말이겠습니다. 잘 간다. 잘 간다라는 건 잘 도착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잘 가다가 엉뚱하게 가 있으니 골치 아프단 말이지. 그 똥자루 메고 치고 따라 강릉 뿌리면 헛방이라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대로 뜻대로 방향을 잘 설정해서 도착을 해야 이게 잘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잘 산다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잘 사는 것 아닌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새벽적인 울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스크린 틀어줘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당신이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제자들 12명은요 얼마나 기뻤는지 보세요. 여기 목에 깁사로 다니는 모습 보입니까? 12명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반드시 로마를 뒤집는다. 사회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탁 따라가는데 여기 이제 야고보하고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죠? 10장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속에서 열분 처불이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싸우는 게 야 니가 뭔데? 라고 하면서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놨다. 네가 아무리 내한테 청탁을 하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가 자리가 아니라 내가 먹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여기에 연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거 굉장히 연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여기에 연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에스더가 왕후로 있을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이르렀을 때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이 에스더한테 한 말이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입장을 좀 설명 좀 해줘라.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왕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우리 다 목이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달려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 줄 알고 처단해버려요. 호위병들이 막 처단하는 거. 그래서 왕이 이렇게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라고 하면서 홀 자기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지목하는 사람만 가까이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으니까 모두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걸기를 생각하지 마라. 네가 왕궁의 자리에 앉은 것을 이때를 위하여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마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지 그거 아는 거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지금 이때에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유대인들 우리를 위하여 한마디 이렇게 우리 입장을 설명하라고 하나님이 세워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면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역할, 본분 여기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출세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그 위치 올라가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때였습니다. 솔로몬이 이 건축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 40년 통치하는 동안에 23년 동안 이렇게 그 자기 왕궁, 성전, 왕후들의 그런 자리들 만든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민중들이 너무너무 고달파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중심으로 해서 민중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래 살면 안 된다. 좀 도와도 좀 힘을 좀 비축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왔는데 심지어는 선지자조차도 이 여로보암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아멘. 이 여로보암한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두 동강을 내가지고 열 지파를 네한테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민중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어서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 올라온 이 여로보암은 오히려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을 20년 동안 엄청나게 멋지게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에 왔다 갔다 명절에 왔다 갔다 예배드리러 하다가 이 성전이 좋으니까 그곳에 머물러버리면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빼앗겨버리면 웃잡고 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제단을 지어버립니다. 그러고는 다른 제사장들을 세우고 다른 절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 역할에 대해서 헷갈려버리니까 이 사람이 두려움에 묶여가지고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엉뚱한 길로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왕들이 악한 일을 행하고 나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왕들이 있잖아요. 그 왕들을 다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나쁜 사람들, 나쁜 행위의 기준이 여로보암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위치, 출세, 지위에 연연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나쁜 사람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들은 지위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울 왕이 그랬고 엘 왕이 그랬고 예루살렘의 대헤롯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탄탄대로를 다니던 엘리트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스펙들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엄청나게 사용을 하거든요. 구슬일도 마다하지 않고 배고픔에도 처하기도 하고 몰매를 두들겨 맞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내 감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뭐 내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배고픔, 두들겨 맞음, 억울함,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다. 지위, 상황, 자기의 자리,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여 있는 바울의 모습인데요. 그는요, 이런 말까지 합니다.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기 역할, 자기 본분, 자기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와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이 일을 감당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결국 그 바울이 본이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이게 바로 바른 삶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바보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삶을 살면 자기 스펙을 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안목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바르게 산다는 것은 복음 아래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다라는 걸 아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남자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려라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우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집권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또 고관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집권자와 고관이 되는가 하면 임의로 사람들을 주관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을 부리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을 막 부려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관심은 이 소유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하는가 하면 권세. 두 번째는요, 소유, 물질.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은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돌로 떡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배고픔이잖아요. 연약함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성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띄워드려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너를 보호해서 하나도 안 다칠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추앙할 것이다. 드라마 대사인데 추앙. 어디서 나왔는지 추앙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추앙한다. 이게 어디예요?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위치, 권세, 권한을 갖게끔 해주겠다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한테 절해라. 그러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내게 주셨으니 내게 있는 것 이게 다 주게 얘기해요. 물질적인 소유를 얘기하잖아요. 사단은 인간의 약점을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원하는 바를 채워주겠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한테 절하고 높은 곳에 뛰어들어서 그 영웅 심리를 가지고서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생명하고 소유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 소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하고 더 크게 지어서 그곳에다 다 들여놓고는 이제 내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혼자 외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왠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이야기할 것이 비극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재물을 가지고 그러면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천하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한 가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록펠러는 33세 때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살에 미국 최대의 갑부가 되었는데 53세가 되었을 때 불치병입니다. 1년 내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명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 가서 마지막 검진을 하는데 그 록펠러가 병원에 갔던 그 로비에 액자에 글이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죽는 자가 복되다 라고 하는 게 딱 적혀 있다. 그래서 짜릿한 전율이 와서 묵상하고 있는데 병원 로비에서 막 신랑이가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병원비 문제 때문에 환자의 가족하고 원무까지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병원비를 낼 수 없는 형편이니까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내미가 병원에 나가면 거의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펑펑 울고 있는 상황에 록펠러가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빚을 불러가지고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리고 누가 지불했는지 비밀로 두자라고 했다. 얼마 뒤에 록펠러가 병원에 같이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소녀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순간을 그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정말 뜻밖에도 완전히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암투병에 시달리는 그가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98세까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기를 살면서 이처럼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내 인생은 55년을 항상 쫓기듯 살았지만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주 오래전 돈을 남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후부터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그는요 5억 5천만 달러나 되는 돈을 나누어주면서 살았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남에게 돈을 나누어 줄수록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부와 명예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재물을 하나님의 재물을 누구에게 줄고 내려다보고 있다가 당신의 재물을 잘 유통할 수 있는 사람만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재물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맡겨 유통시켜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부를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성전의 문을 금으로 만들고 방패를 금으로 만들고 이 금을 처리를 못해가지고 길거리 굴러다니는 게 금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금은 누구한테 다 빼앗겨버렸는가 하면 아수르하고 바벨론 제국들한테 다 빼앗겨버리면서 오히려 그 금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초토화되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물질, 당신의 소유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소유에 연연하지 마라. 소유는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문제는 그 소유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은 고민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자세로 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세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느냐 안 섬기고 있느냐 우리의 이 섬김에 연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취급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지위, 우리의 소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자세로 섬기는 모습으로 서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집중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섬김이 크냐 작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에 섬겨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없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향하여 다투지 말고 좀 섬겨라. 좌우편에 앉는 자가 큰 자를 좌우편에 앉히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을 내가 좌우편에 앉히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면 우리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섬기면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아멘. 여기서 귀하다는 것은 믿고 맡길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믿고 맡길만 하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우리가 찾아서 그곳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주님이 계신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님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형제 중입니다. 내 형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그 사람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섬기려고 우리가 자세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를 섬기는 자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처럼 작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정말 주님처럼 과거의 두 렉번에 집중하여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작은 자를 향하여 관심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크게 보신다는 거죠.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 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의 이도 칭찬을 받는 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의 모습을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자를 섬기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섬기는 세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바른 삶이요 참된 삶이요 잘 살아보세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많이 소유해서 군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understand라고 합니다. understand. 밑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기본되어지는 우리 섬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 참되게 사는 것, 똑바로 사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님은 우리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또한 연연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요, 소유에 연연하지 맙시다. 필요한 것 너무 많고 또 이 소유가 우리를 너무 넉넉하게 만들고 편안하게도 만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작아도 크도 많아도 부족해도 우리들 마음의 자세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거. 여기에 우리가 써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존중해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크다 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함께 행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